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비행기와 독일 비행기가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공중전이 벌어졌어요. 이 싸움에서 영국 비행기가 이겼습니다. 영국 비행기의 공격을 받고 독일 비행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영국 비행기 조종사가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비행기가 격추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에서 탈출한 조종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독일 비행사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상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사진과 이 글을 본 이 영국 비행사에게 참 알지 못할 그와 같은 그 마음이 그에게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주소를 찾아내서 독일 비행사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을 죽인 영국 비행사입니다. 나는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미워서 죽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부대를 그 비행기가 공격해서 우리 군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을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을 죽인 후 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어려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어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이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비록 당신 아들을 죽였지만 당신을 나의 어머니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아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흘러서 눈이 흐려져서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이 편지는 중립국을 통해서 독일 어머니께 전달되었습니다. 독일 어머니가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영국 비행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기 전에 나는 이미 내 아들의 비행기가 격추되어 전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기 전에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보니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 같아 감격입니다. 전사한 아들이 살아나서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죽이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자기 조국을 위한 전쟁이지요. 당신은 나를 어머니로, 나는 당신을 아들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인연인가요? 당신이 죽인 내 아들은 세 아들 중 막내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들로, 형 둘은 동생으로 당신을 맞을 것입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로부터.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허물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과연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만큼 좋은 것도 없고, 사랑만큼 선한 것도 없고, 사랑만큼 복된 것도 없습니다. 또 사랑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만 하시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의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너무 고마우신 분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 아낌없이 주라고 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주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계산하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도 줘라, 아낌없이 줘, 계산하지 말고 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 할지라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이 큰데 그 사람이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부요함도 있고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13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392년에 조선시대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조선 왕조는 189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은 모두 50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이 시기가 이제 대한제국의 시대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13년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때는 열강들의 침략이 아주 치열했던 시기였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제국주의의 강탈에서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그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일본은 조선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마침내 1910년에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죠.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 일본말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일본말 배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학교에 교사 되는 분이 일본말 한국말 쓰지 않고 일본말 쓰지 않고 한국말 쓰면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때렸다고요. 그러면서 일본말 배우고 일본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우리 조선 한국 이름 못 가졌습니다. 다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식량, 자원, 자본, 사람 등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억압당했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침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출이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에 약 1,5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이 나라의 무지를 깨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웁니다. 어둠과 고통의 땅에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로는 최초로 할레 게하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처음 밟으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기도예요. 조선 땅에 처음 내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 것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께서 이 나라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학교를 세웁니다. 배제학당인 것입니다. 배제학당은 고종임금이 하사한 이름입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그와 같은 의미의
배양인재에서 온 이름인 것입니다. 배양인재, 사람을 길러내야죠. 사람을 키워내야죠. 거기에서 양자를 빼고 인자를 빼고, 그래서 배제학당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델교회를 건축합니다. 이 베델교회는 지금의 정동제일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요. 한국말을 배우셔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보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돕습니다. 아주 활발한 설교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다가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충청도 서천 앞바다 어청도 부근에서 선교사님이 타고 가시던 쿠마카와 마루호와 다른 상선이 바다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안개가 아주 짙었습니다. 그 배에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죠, 조한규와 그 다음에 정신여고 학생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신여고 이 여학생은 목포 출신인데 서울에 와서, 경성에 와서 정신여고를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목포로 내려가면서 같이 선교사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배가 충돌했는데 선교사님은 그 충돌에서 가라앉는 배에서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한규와 이 정신여고 여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그만 나오시지 못하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이 44세였습니다. 27에 조선에 오셔서 17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44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바다에서 돌아가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셔서 17년 동안 사역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장남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헨리 다치 아펜젤러였고 그때 그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헨리 다치 아펜젤러가 아버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졸업하셨던 뚜르신학교에 갑니다. 처음에 이 12살 이 아들이 아버지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바다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12살 어린 마음에 엄청난 그와 같은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친구였던 워즈워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즈워드는 누군가 하니, 워즈워드는 본래 아펜젤라가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 이제 오시려고 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와요. 그래서 아펜젤라에게 뚜르신학교 다닐 때에 나 조선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니 당신 자네가, 친구인 자네가 좀 조선에 가주게 부탁했던 그 목사님이세요.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 아버지 그 선교사님의 친구였던 이 워즈워드 목사님을 만나고 이 워즈워드를 통해서 이 12살 헨리 다치 이 아펜젤러 이 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선 땅에 가셔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시고 복음 전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원한과 분노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졸업하셨던 그 뚜르신학교에 가서 그 다음에 졸업하게 되고 감리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17년에 조선에
선교사로 이 아들이 역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조선 땅 바다에서 순직하시고 15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아들이 우리 조선의 선교사로 와요. 훌륭합니다. 감동입니다.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그리고 15년 후에 아들 헬리다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바다에 빠져서 시신도 찾지 못한 조선에 왔을까?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영광과 영화를 받고 누린다고 왔을까? 아닙니다. 영광과 영화를 오지 않고 이유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예수님 복음 전에서 불쌍한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어둠과 고통의 우리나라 조선을 살려내려고 온 것처럼 아들 선교사님도 그것을 위해 조선에 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큰딸이 있어요. 베로카라고 하는 큰딸인데 이 큰딸도 역시 아버지가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셨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로카 큰딸은 이화 학교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이제 13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서 세계 9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나라인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세계로 보내는 위대한 복음의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2021년 통계로 22,250명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번성과 창대함과 왕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이면 여러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내년이에요. 7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을 돕는 것입니다. 2020년에 두 곳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먼저 서동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캄보디아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이미 벌써 예배당 건축이 끝났어요.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예배당이 잘 세워졌습니다. 건축 규모는 32평입니다. 여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체데사렌 목사님인데 저기 보시는 대로 여성 목사님이세요. 여성 목사님이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축 규모는 32평에 건축 비용이 3,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교회 머릿돌에 공주중앙감리교회 70주년 기념 예배당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미얀마입니다. 이종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축지역은 짜인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현지 사역자는 니소 목사님이세요. 아주 젊은 그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건축이 많이 늦어졌는데 하여튼 3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건축 비용은 모두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태국 방콕에 유치원 개원을 위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500만 원을 후원했고 이제 큰빛 창의 유치원이 열려서 2월 1일부터 아이들을 받고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잘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일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파송식은 할 수 없지만 모든 그와 같은 서류가 다 갖춰져서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이순걸 선교사님과 김은영 선교사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 여러분 $1,000의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맞습니다. 이순걸 선교사님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상황이 좋아지면 한국에 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두 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박주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태국의 사무성크람이라는 곳입니다. 90평 건물을 건축 예정하고 있고 건축 비용은 3,400만 원이며 현지 사역자는 뿐나파 전사님이십니다. 이미 땅을 기증받았고 지금 예배당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차명철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축 지역은 실리구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도에서 이 실리구리가 사실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200만 명이 사는 그와 같은 큰 도시예요. 대전보다 훨씬 큰 곳입니다. 현지 목회자는 지모미 목사님이시고 건축 규모는 단층 40평으로 건축 비용은 3천만 원입니다. 지금 인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해요. 따라서 차명철 선교사님이 인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 곳에 예배당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송현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네팔입니다. 건축 지역은 치트완이라는 곳입니다. 현지 사역자는 가겐드라 목사님입니다. 건축 규모는 31평이며 건축 비용은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송현주 선교사님은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 돼요. 근데 당장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신앙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배당 신앙 공동체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건축과 유치원 개원을 후원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이 얼마냐? 약 1억 4,700만 원, 1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외 교회 건축과 유치원 개원을 위해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금액이 얼마일까? 작년 2020년에 3,175만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고마운 것입니다. 개인 성도님들이 헌금하셨고요, 선교에서도 헌금하셨고, 속회에서도 헌금하셨고,
개인 헌금을 봉헌하신 분 중에는 500만 원을 2번 하신 분도 있고, 많은 성도님들과 선교회, 석회에서 해외교회 건축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2021년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해외교회 건축과 헌금에 참여해 주셨는데, 지난주 5월 30일 주일까지 3,861만 5천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1천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있으세요. 800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을 헌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월별로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맙지요. 감사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은혜와 감동해 주신다고 하면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을 봉헌하십시오. 3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이면 예배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예수님 복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복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사랑은 뭐냐?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 주는 거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이 예수님 주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일 때에 일본군과 필리핀군이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필리핀군이 졌어요. 패했어요.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먼저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 씻을 물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수용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침대가 없죠. 깔거나 덮거나 할 수 있는 이불도 없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돌아서 하룻밤에도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포로 수용소 철조망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살펴보니까 독수리에게 공격을 받아서 찢긴 상태였습니다. 날개가 많이 상했어요.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포로들이 일본군 의사에게 치료약을 부탁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비둘기를 돌보고 살폈습니다. 포로들은 배가 고프면서도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나누어서 비둘기에게 주었습니다. 이 포로들이 수용소 안에 들어온 그 작은 죽어가는 이 비둘기 한 마리를 아주 많이 이뻐했어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비둘기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 비둘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잘 나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둘기가 포로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 수용소 포로들이 한 달에 100명씩 죽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들어온 후에는 사망자가 4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60% 이상의 차이가 난 거예요.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었던 수용소 포로들이 비둘기를 보고 그 비둘기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이 생기면서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나눠주며 살고 섬기며 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엄청난 굉장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눠주며 살면 받은 사람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사랑을 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좋죠. 귀하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고,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복음을 주는데 최선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아낌없이 주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수는 여러분들이 다 잘되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가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복음을 주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